이사야서 53장 그리스도의 대속 예고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값 대신 자기 목숨을 값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고하셨다. 자, 이사야는 지금부터 28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800년 사람이죠. 800년이라면은 우리가 숫자로 말할 때는 쉽지만은 800년이라는 세월을 헤아려 볼 때는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을 살펴보고 또 앞으로 800년 후를 살펴보라고요. 아주 까마득한 그런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그리스도의 이 출현,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잘 믿지를 않는다 그거죠. 역설적으로 잘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믿어라. 무엇을? 2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외형적 모양을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외형, 그리스도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는가? 2절 1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랬습니다.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줄기도 역시 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니? 1번으로 예수님은 깨끗한 새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새싹, 새순 나오는 걸 보라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가. 새로운 생명이 봄을 맞아서 뾰족하니 올라올 때, 새싹, 새순이 올라올 때 너무나도 신비하고 참으로 아주 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새로운 싹, 새로운 순처럼 깨끗한 새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2번으로는 그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형적 모양에서 1번으로는 연한 순 같다. 깨끗한 새 생명으로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었다?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다. 이건 뭘 뜻하는가? 예수님이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 집안이나 무슨 서기관 그런 유명 인사들 귀족들 집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 출생 환경을 보면은 가난하고 초라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마국간에서 그 산시를 할 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는 참 다 신기하고 고웃게 보이는 건데 그 마국간 그 질퍽거리고 우물 냄새 나고 말 냄새 나고 그런 데서 태어나셨으니 누가 그걸 곱게 봤겠어요? 또 가문으로 볼 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가문이지만은 그때 실제 상황은 가난하고 초라한 목수 집안이었다 그거예요. 귀족이나 대신이나 왕족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런 명문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좋게 봐줄 것도 없고 외형적인 모형으로는 그랬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 3번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그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질병, 질고도 질병, 고통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질병, 고통을 아는 자라.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스러운 거, 슬픈 거 다 당해보셨다 그거예요. 깨끗한 새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외형적으로는 남 앞에 내놓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곱게 보일 만한, 아름다우게 보일 만한 그런 환경이 못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멸시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거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다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틀림없이 왕궁에서 나셨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비롯해서 대신 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은 아니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될 텐데 내가 아들 지금 낳은 일이 없는데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그리고 거기 선지자 하나가 나서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왕도 안 가고 서기관도 안 가고 제사장도 안 가고 대신도 안 가고 아무도 안 갔어요. 동방박사들만 간 거예요. 아마 왕족으로나 귀족으로나 뭐 제사장 이런 집안에 태어났다라면은 그럴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유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가난하고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 집안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깨끗한 새 생명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셨다. 자, 4절. 4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 대속. 1절, 3절은 첫 번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영적 모양. 이 두 번째 대지는 4절에서 6절까지 그리스도 대속. 대속. 우리 대신, 우리 죗값 대신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값?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사시고 건져내셔가지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은 1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 질고, 고난 다 당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벌받아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지. 이제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신약 357쪽쯤에요. 4장 15절 말씀, 15절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건 몸으로 친히 담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몸으로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연약해서 당하는 모든 슬픔, 고통, 무거운 짐, 시험, 역경. 그러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우리 대신 질과 시험을 당하셨다, 그거예요. 우리 대신. 그게 1번이에요. 우리 대신 질과 시험을 당하셨다. 2번으로는 이제 5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대못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찔림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찔림을 당하시고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멸시천대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찔림을 당하시고 그런 찔림을 당하시는 것이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깨끗한 새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신데 바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그 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거예요. 죄를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자, 허물, 레위기 5장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5장 허물이 뭔가? 레위기 5장 구약 152쪽쯤에요.
7절 말씀부터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자 가치대로 매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허물이 뭐라고요?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이라는 게 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금령, 금하신 명령 중 하나를 범했다 그거예요.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거는 허물이라 뭘 당한다? 벌을 당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했으면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범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금령을 범해도 허물이라 뭘 당한다? 벌을 당한다. 그거예요. 벌을 당한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안 통해요. 또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서 2장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의 에베소서 2장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2장 311쪽쯤에요. 2장 1절 다 같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 허물은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 그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등과 발목에는 대못으로, 옆구리는 창으로. 뭐 때문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면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라고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었으니까 그거 알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도.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말씀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또는 현재 생활에서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면 깨달을 수가 있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그가 상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은 알면서도 지은 죄. 어쩌면서 지은 죄예요? 알면서도 지은 죄. 그냥 죄악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지은 거. 알면은 안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부패한 성질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알면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 그게 상하셨다. 몸과 마음,
머리도 상하시고 손도 상하시고 발도 상하시고 옆구리도 상하시고 마음도 상하시고 다 상처를 입었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알면서도 지은 죄값 때문에. 그리고 이제 4번으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다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지금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자리, 자녀 지위를 얻었다 그거예요. 이제 다시 이사야서 53장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이제 5번 동그라미 5번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받을 책찍이에요. 우리가 맞을 책찍. 이때 책찍은 가죽 책찍 그 끝에 낚싯바늘이나 그런 종류, 또 구슬인데 막 뾰족뾰족 나온 거 그런 걸 끝에 달아가지고 책찍질을 하면은 확 휘 감기면서 잡아다니면 거기에 긁혀가지고 살이 찢겨 나오고 그런 책찍이었어요. 우리가 맞을 책찍, 우리가 받을 징벌, 그걸 예수님이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영육간에 죽을 징벌,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나음을 입고 건짐을 받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슬픔, 시험을 다 당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값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알면서도 지은 죄값 때문에 상함을 입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자리에서 이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6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어떤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보좌 내놓으시고 깨끗한 새 생명으로 오셔서 비록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버림을 받아 당했는데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시험을 다 당해주시고 허물 때문에 죄값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복을 받을 자리로 옮겨 놓으셨는데 우리는 어땠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다 못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알면서도 지은 죄악과 모르면서 지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자기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1절로 가서 이렇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1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 팔이 너에게 나타났느뇨. 팔은 손이나 팔, 발은 다 행동.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역사.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돼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된다. 누가 믿겠느냐? 그 왜 안 믿느냐? 믿어라. 믿기만 하면 누구 팔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 거리낌 없이 막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로운 관계가 돼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이런 길에 섰다면은 더 진실되게 믿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선한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더 영광스러운 복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